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다니엘서를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에게 배우는 두 가지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13세 때 바벨론 군대에 의해 사랑하는 부모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어느 유명한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지게 되고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과 바벨론까지의 직선 거리는 850km, 530마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포로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유플라테스 강을 경유해서 1450km, 900마일을 행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 눈을 가리고 옷을 벗기고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고 채찍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광야를 통과해야 했기에 그들의 갈증은 하늘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실로 죽음의 행군이었고 13세의 어린 다니엘이 견뎌내기에는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어린 다니엘이지만 그는 그 순간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어린 다니엘은 가슴 깊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땅에 도착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뛰어난 아이들만 다니는 왕의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 학생들에게만 왕이 특별식을 내려주었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특권입니다. 포로지에서 끌려온 아이들은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13세의 어린 다니엘은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절합니다. 이유인즉 왕이 내려준 고기는 그 당시 바벨론 신에게 먼저 바쳐진 고급스러운 우상의 고기였고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 개념으로 바벨론 신을 섬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 당시 왕이 내려준 음식을 포로가 거절한다는 것은 반역에 불과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어린 다니엘이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에서 뜻을 정한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 나머지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포로였던 다니엘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한 행동은 순간은 모면할 수 있으나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한 행동은 순간은 오해를 받고 지금 당장 손해가 될 수 있으나 결국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장군들을 위한 연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장군들에게 한 잔씩 술을 따라줄 때 거기에서 나이필 장군이 대통령의 술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교회의 장로였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주는 술잔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대통령은 연거푸 권했지만 나이필 장군은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의 체면은 땅바닥에 떨어졌고 분위기가 매우 삭막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찬이 끝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다가와서 나이필, 너는 진짜 기독교인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필 장로는 사실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에게 신앙은 출세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장군의 자리까지 올려준 것만도 충분히 감사하지 않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후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밖에 드릴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군의 기강이 매우 강했기에 그 다음 날 상부에서 짐을 싸고 대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군복을 벗게 되는구나 생각하고 짐을 싸고 났더니 전갈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문책이 아닌 별 하나를 더 달아주고 육군본부 참모 부장으로 승진시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나이필 장군은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에게 은혜를 얻게 한 것입니다. 어쩜 그가 술을 거절할 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가치를 순간적인 가치보다 더 우위에 두었습니다. 그는 나그네 길의 이익보다 영원한 본향의 가치를 더 우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앙의 내용만큼 신앙의 형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거절하는 태도를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합니다. 다니엘 1장 11절에서 12절에서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자신의 단호함을 말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가 청하오니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원어적 의미가 매우 겸손하게, 매우 예의 바르게, 매우 공손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니엘이 겸손한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마치 자기 말은 맞고 다른 사람의 말은 무조건 틀린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의도마저 이해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는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며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 무례한 기독교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겠습니까? 무례함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경우라도 공손함, 겸손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태도가 무례하다면 호소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믿음은 뜻을 정하여 순간적인 것보다 항상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선택했습니다. 또한 매사에 그는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를 유지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순간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 그 가치대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